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3장에서는 교리를 말씀하고 있고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는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저히 구원받았는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우리의 신분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가?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나서 이제 후반부에서 그러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면을 여러분들이 크게 4장에서 6장을 보시면 하나의 큰 강물이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단어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행하라 하는 단어입니다. 4장 전반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합당함은 다름 아닌 하나 되라는 말이에요. 4장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거룩하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행하라. 지난주에 우리는 5장 전반부에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명령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빛 가운데 행하라는 명령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어떤 단어가 또 등장할까요? 행하라는 단어가 등장할 것입니다. 지혜 가운데 행하라. 행함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빛 가운데 행하라는 이 단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제의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이 명령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한 가지 문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명령이 현재형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에 단 한 번 빛 가운데 나아가 빛 가운데 한 번 행하고 말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삶의 일상생활이 되게 하라. 즉 습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빛의 자녀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빛의 자녀라고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친밀함입니다. 세상에 부모와 자녀만큼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을까요? 그럼 빛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단어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석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보석을 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보석이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주는 진주의 빛을 내고 수정은 수정의 빛을 내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의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이게 수정이구나, 진주구나, 다이아몬드이구나 아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빛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즉 빛의 자녀라고 하는 말의 뜻은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같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빛이셨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 나름대로의 빛을 발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빛을 발해 오셨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며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행하기 위해서는 삶 가운데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 가운데서
빛의 열매를 맺자. 구절을 보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우리가 빛 가운데 빛의 자녀처럼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 속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희가 빛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오해하고 잘 못 알아들을까 봐 하나님은 9절에서 아주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먼저 무엇이죠? 착함과 의로움과 그 다음 진실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 내가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테스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소리로, 철학적인 소리로 알아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빛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는 것은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얘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착함이에요. 오늘 제가 이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아가소스네 하는 단어, 영어 단어에는 goodness, 선함으로 번역되었어요. 이 두 단어를 여러분이 아마 연관시키시면 어느 정도 뜻이 마음에 다가올 것입니다. 착함과 선함.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후반부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 다음 뭐라고요? 양선. 이 양선이 뭐냐면 지극히 선함. 바로 이 아가소스네 하는 이 단어예요. 선함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어떤 관계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호의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착하게 대하는 거예요.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5년,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선함이 없다면, 내가 다른 사람과 누구와 관계를 맺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무언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오래 믿고 저 사람은 참 악착 같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소리입니다. 절대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어디 가도 악착 같아요. 챙길 것 다 챙겨요. 여러분, 그것은 빛의 열매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빛의 자녀처럼 사는 한 방법은 착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부산에서는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한 7, 8명 봉고차를 타고 가서 꼭 무언가 한 마리를 데리고 냇가로 가시죠. 서울에서는 보지 못하는 풍경을 저는 여기 와 봤습니다. 그거 잡아가지고 가도 될 건데 상계를 데리고 가서 냇가에서 꼭 어떻게 절단을 내더라고요. 한 무리가 교회에서 집사님하고 목사님이 갔는데 걔가 줄을 끊고 도망을 갔어요. 그럼 살겠다고 도망갔으면 그냥 둘 일 아닙니까? 뭐 닭이나 좀 사다가 삶아 먹든지 그러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했는데 한 사람이 악착같이 따라가가지고 그 개를 잡아왔어요. 기어코 요리를 해먹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말이요, 생각해봤는데 그 교회에 누가 나가겠나 싶어요. 그 악착같이 도망간 개를 잡아와서 요리해먹는 목사님을 보고 그 집사님들이 그 교회에 나가겠어요? 여러분, 선하셔야 돼요. 손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다가 어떻게 접촉사고 좀 나보세요. 예배 그렇게 잘 드리는 사람들이 손해 안 보려고 보험 들고 얼마나 따지는지. 제가 지난번 구정에 차를 몰고 가는데 분명히 제 실수가 아니었어요. 와서 살짝 서쳤습니다. 그분이 새 차를 뽑았던 것 같아요. 막 악을 쓰는데 말이죠. 소리부터 지르더만요. 막 저보고 운전면허 대라고 이렇게 딱 찢어갖고 왔는데 보니까 불창과 그 껍데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제가 그래서 내가 다 물어주겠노라고. 경찰이 왔어요.
당신 죄도 아닌 당신 잘못 아니고 쌍방이에요, 쌍방. 얼마면 되겠냐고. 양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신학교 분교가 있을 때 우리 변희관 목사님 제가 초청했는데 강의하러 오시는 첫날 사모님이 운전하고 오시다가 사고가 났어요. 목사님의 실수는 전혀 없었어요. 상대방 청년이 잘못해서 그 차를 부딪혀서 목사님 여기 팔목이 3조각이 났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악을 쓰고 너 이렇게 했냐고 사모님이 막 여자가 내려서 난리칠 거 아닙니까? 그 청년이 너무너무 당황해서 있으니까 사모님이 가서 그 청년을 안아주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이 팔 좀 잘 낫도록 기도해 주지 않겠냐. 보험의 보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제가 침례병원 신방 갔는데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왔어요. 거기서 복음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일이에요.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되고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가.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착함. 여러분, 이것보다 어떻게 더 정확하게 번역하고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왜 훈련받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아가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경은 행위를 너무나도 강조합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의 행위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고요. 2004년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선함과 착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해석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떤 행실요? 착한 행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착한 행실. 오늘 교회 밖에 나가셔서 손해보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양보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조금 바보가 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의로움을 얘기하는데 이 의, 이것은 한 단어로 말하면 의예요. 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 안에 생긴, 내 마음이 천성적으로 착해서 생긴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전달해 준 하나님의 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을 열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영혼과 내 마음에 이 세상에서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움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내 말과 행동과 마음 씀씀이와 인간관계와 사업과 모든 행동에 하나님의 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진실함입니다. 이것은 거짓된 행동과 반대되는 올바른 행동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거짓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거짓말이나 거짓된 행동, 남을 속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빛이 하늘처럼 행할 수 있습니까? 먼저 무엇보다 산 가운데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우리가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무슨 얘기일까요? 이 시험하다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분별하다, 아주 자세하게 조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셨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기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바로 이 단어예요. 분별하다, 조사하여 알아내다.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조사해서 시험해 보아야 합니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 속에 빛의 열매가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하시는가를 자세하게 주의하여 연구해 보라는 겁니다.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고 수요일날 예배 드렸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으니 됐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빛의 열매가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해 보라, 자세히 조사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 사용과 여러분의 물질 사용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직함과 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내 속에 정말 있는가? 내 안에 더러움이 그대로 가득 찬 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며 거짓말하며 속이면서 그저 양복을 입고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닌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너희의 삶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자세히 시험하여 보라. 2004년 한 해 동안 이 말씀이 우리 영안교회의 거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두 번째 11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어두움의 일들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두움의 일들을 드러내자.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책망하라는 단어를 제가 드러낸다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열매 없는 일이 나옵니다. 이 열매 없는 일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자라지 않는 씨 혹은 작물을 내지 않는 나쁜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 없는 비생산적인 영적으로 도저히 도움이 되지 않는 어두움의 일에 너희가 동참하지 말고 혹시 교회 가운데 누가 어두운 일을 하거든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그 사람이 짓는 어두운 일을 드러내고 책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앵거버그 패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 줬어요.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드러내어 책망하는 행위. 아주 좋은 해석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무엇을 드러내고 책망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에 무엇에 참여하지 말고 일에 도리어 어두움의 일을 책망하고 드러내라. 사람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예요.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면서도 자녀를 야단치는데 왜 자녀가 상처받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녀가 잘못한 일을 드러내고 일을 책망해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책망해요. 그러니까 그가 인격적으로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것을 분리해 보세요. 누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 일을 책망하고 드러내 보세요. 상처 안 받습니다. 고마워해요. 그리고 그것을 고쳐요.
오늘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군가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일을 행하면, 어두운 일을 행하면 그것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드러내는가? 무엇을 드러내는가? 그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이 일을 드러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일을 드러내는데 누구의 일을 드러내는가? 세상의 어두운 일인가? 믿는 자의 어두운 일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믿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세상의 일을 드러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안에 어떤 사람이 어두운 일을 행하고 있으면 그 일에 가서 동참하고 거들지 말고 그 일이 잘못된 것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드러내는 것은 사실 빛의 속성이죠. 깜깜한 데 있어 보세요. 얼굴에 뭐가 묻어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아침이 동이 트고 해가 확 뜨면은 얼굴에 눈곱 하나 묻은 것도 다 보여요.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 안에 빛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빛에 가까워져야 돼요. 다른 사람의 어두운 일 드러낸다고 가가지고 더 깜깜하게 가서 지는 더 깜깜하면서 그거는 안 드러내죠. 말로도 드러내지만 행동으로 드러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5년 10년 나왔는데 늘 죄를 많이 지어요. 어두운 일을 해요. 입만 열면 자꾸 남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맨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집사님들은 보면 말을 안 해요. 그런데도 삶이 바뀌었어요.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며 입이 무겁고 남을 도와주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이죠. 맨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 옆에 딱 가기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게는 빛이 비춰요. 드러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라면 어두움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책망받고 떠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고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어두움에 있던 사람들이, 아, 내가 지금 어두움에 있구나. 저 집사님을 보니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잘못되었구나. 라는 판단이 드는 것.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 열매 없는 어두운 일을 하면 같이 동참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드러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냅니까? 성경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과 두 번째는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잠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순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두운 일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두는 것, 그것은 여러분 빛의 자녀다운 행동이 아니에요. 분명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무슨 얘기예요?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가서 1대1로 먼저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낼 게 아니라 1대1로. 근데 그 사람이 1대1로 딱 대면해서 충고해 줬는데 말씀으로 권면했는데 듣지 않아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리는 거예요. 교회가 말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를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징계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많은 책망을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 안에 몇 사람들이 어두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그 어두운 일을 드러내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그냥 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신란하고 그들을 책망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서로 분파가 있었어요.
예수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이래가지고 막 나뉘어가지고 서로 싸웠어요. 그런데 서로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게바를 욕하는데 아무도 그들의 죄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도 가운데 누가 일어나서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은 신사적이 아니라 생각하고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우상 숭배가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수많은 잘못된 일들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그들의 어두운 일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어두움의 일을 드러내야 합니까? 1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웁니다.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은밀히, 하나는 저희입니다. 누구의 일일까요? 세상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은밀하게 짓지 않는다고 에베소서 4장 19절에 얘기합니다. 대놓고 짓는다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죄는 어떻게 짓는가? 은밀하게 짓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아니까. 여러분, 그 은밀한 일들을 왜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숨어서 짓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들을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두움의 일을 드러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를 창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게 되면 그것이 뭐로 나타나요? 빛으로 나타나요. 나타나지는 것마다 무엇이니라? 빛이니라. 할렐루야. 그를 교정하기 위함.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인지 압니까? 그저 1000명, 2000명 모여서 주일날 예배 시간 되어와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돌아가고 수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아무 옆에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성경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몸에 비유했어요. 유기체에. 여러분 손가락이 썩어가고 있으면 모른 척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병원에 가서 그 병든 곳을 고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누가 숨어서 은밀한 잘못을 범하는 것이 드러나면, 밝혀지면 찾아가서 내가 빛을 쏴가지고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여 빛으로 나타나도록 교정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환경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소그룹, 바로 목장교회. 여러분이 10년, 20년을 교회 다녀보세요. 왔다 갔다. 그저 설교 어떨 때는 오늘 박 목사 설교 괜찮았어. 오늘은 뭔 소린지 모르겠다. 여러분, 전혀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그룹에 와보세요. 제가 이 소그룹에 목숨을 걸고 목장교회를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목장교회가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목장교회로 모였다고 다 죄가 드러나고 서로 교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여서 맨날 남욕하고 개모임 하듯이 어디 놀러 나다니고 그저 적당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빙빙 돌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 직장 모임과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놀라운 목장들이 수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목장에서 삶이 변해요. 부부관계가 다 드러나요. 감추었던 마음의 상처가 드러나요. 잘못된 습관이 드러나요. 거기서 드러나서 회개합니다.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상대가 간증하는데 그 잘못이 바로 내 잘못이에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양복 입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 부부간의 나쁜 관계가 나에게 문제더라고요. 내 문제가 저 사람의 문제예요. 서로 거기서 나누고 목장 안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며 서로 위에 중보기도 해주며
저는 그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나는 삶을 요사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제목해 보란. 제가 왜 목장교회에 충실하게 참석하지 않는 교인은 제가 제 양으로 우리 영안교회 성도로 제가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제 진심입니다. 새해에 목장교회에 나오셔서 목자들은 수없이 훈련받습니다. 제자 훈련받고 사역 훈련받고 또 목자 훈련받습니다. 그들의 인도하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빛으로 교정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5년 10년 같은 죄를 맨날 지어도 안 드러나는 교회,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그것이 확 드러나는 교회. 작은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이 확 보이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 여러분, 모판에 벼를 재배하기 위해서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 보기엔 다 좋은 벼예요. 근데 그거를 항아리에다 붓고 물을 붓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여기다 소금을 타요.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금을 딱 타고 짭짤하게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다 심으면 싹이 날 것 같은데 싹 못 날 것들은 다 떠올라요. 아시죠? 우리의 목장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고치고 싶어서 뻔부림치고 옆에 있는 성도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아야 돼요. 집사님, 나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부부간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이런 죄가 있어요. 서로 고백하고 도와주고 용서하고.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와 내 다른 형제 안에 있는 어두움의 일들을 드러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행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영적인 잠자리에서 일어나자.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여러분 얼마나 이 비참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잠자는 자여 이렇게 말한다면,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모셨던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때로 하나님 앞에 이런 평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멀리 도망가는 와중에 너무 피곤해서 배 안에서 잠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장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라. 일어나 구하라. 육체적인 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잠자는 자라고 진단하십니다.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위해 혼자 기도하시기가 마음이 너무 외로워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얼마나 애써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피가 흐르듯이 툭툭툭 떨어졌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돌아와 보니 셋은 자고 있었습니다. 몇 번을 깨우다가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시도 나와 같이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인 잠자는 자리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잠자는 상태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친다는 이 말의 뜻이
어떤 뜻일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구절을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제가 액정에 준비했습니다. 6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번 우리 따라 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부터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는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갔던 수없이 상처받았던 영혼들이 우리 안에 돌아옵니다. 4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버리지 못해서 가정에서 아들들에게 상처를 주어 그들이 마음적으로 멀리 떠나갔고 우리의 딸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 우리와 거리가 생겼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아들들이 마음을 열고 원방에서 우리를 찾아오겠고 딸들은 우리에게 안기워 올 것이라.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 우리가 빛의 열매로 살기만 하면. 마지막 5절의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두운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데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깨어졌던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내 잘못된 어두움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멀리 빠져나갔던 축복들이, 재물의 축복들이, 수없는 복들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나님의 비침과 하나님의 복을 얻어 남은 생을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영안교우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몇 가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기도 제목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빛의 열매가 있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빛 앞에 나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어두운 일들을 드러내며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내 몸으로 생각하고 책임지고 여러분은 교회의 몸의 일원이십니까?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혹시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내 빛을 발하라.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원방에서 멀리 갔던 내 아들들이 돌아오겠고 딸들이 너에게 안길 것이다. 수없는 무리가 너에게 다가오고 수없는 열방으로부터 재물이 너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축복을 우리가 거절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복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주님,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의 삶,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부족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이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나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예배드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귀한 역사로 빛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영안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의 잘못을 모른 채 서로의 잘못을 서로 따라가는 어둠의 일을 장려하고 참여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276장 찬송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선한 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불포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빛을 높이 드십시다.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웬 은혜로 빛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을 받아 싸우니 남은 생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남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의 말과 은행과 모든 삶의 속속들이 숨겨진 모든 것들이 주 앞에 다 드러나 점차 빛 가운데 변화되며 부족한 내 삶을 통해 내 주위에 있는 또 어두운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물 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이 예물 창고에 쌓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